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이 복부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 31일 날 중국의 장수성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그 안에 있는 도시에서 이 중국은 성이 우리나라의 마치 도와 같아요. 도. 그래서 많은 성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한 도시에서 결혼식이 있게 됐는데 이 결혼식이 울음바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슬픔의 울음바다가 아니고 기쁨의 울음바다인 거예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 친딸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연히 그 며느리의 손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손에 갈색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그 딸, 그 친딸의 그 손에 반점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유전이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도 이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돈한테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딸이 2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딸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제가 20년 전에 도로에서 이 아이를 발견해서 제가 지금까지 딸처럼 키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사실을 다 살펴보니까 친딸인 거예요. 친딸.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이 결혼식에서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딸을 다시 끌어안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쁨으로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이에요. 이제 결혼식이 이제 취소되게 됐어요, 이제. 아니, 아들하고, 친딸하고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반전. 사실, 딸아이를 20년 전에 잃어버리고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아파서 아들 하나를 양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며느리가 딸이 되고 아들이 사위가 됐군요.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며느리가 딸이 되고 아들이 사위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바뀌었을까요? 왜냐? 그 딸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낳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잘 몰랐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시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그냥 이 땅에 내가 오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뭐냐?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그냥 이 땅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 나를 영원히 낳으신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군요. 나의 참된 아버지군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군요. 그 아버지께서 잠깐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군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어느 날은 이것이 너무 절절하게 깨달아졌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어요. 아버지! 막 목 놓아 불렀어요. 목 놓아.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해 주는 것, 아니 친아버지인데, 참된 아버지인데, 영원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자녀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깨닫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뭐냐면 그 순간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요, 하늘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하늘이 내려와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정말 뭐가 이렇게 담요, 따뜻한 담요, 하여튼 따뜻한 이게 담요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근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덮어서 그 안에서, 그 포근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아주 가까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양자 되었다라는 말만, 이 말씀만 들어요. 이 말씀만 봐요.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양자 되었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 친자녀라 할지라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자녀입니다. 친자녀는. 그와 같이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양자로서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기에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바로 나타, 아버지가 나타 이런 뜻이에요. 나타. 생물학적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birth를 씁니다. birth. 출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출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걸 똑같이 해. 얼굴도 꼭똑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야, 씨가 그렇지, 씨가. 씨. 그 아버지 씨가 자식에게 없겠어? 씨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는 걸 씨라고 얘기하면 씨.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DNA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낳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천사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그저 손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 낳았다는 표현은요,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뭐 스랍, 날개에서 달린 스랍 천사도 있고 그룹 천사도 있고 내 생물도 있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해요. 우리를 천사도 부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있는데 천사도 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도, 그죠? 무생물, 지구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게 다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사하고도 다르고 사람하고도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영국에 보면 아주 특별한 존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황실입니다. 영국 왕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궁에서 사는데 그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음식하는 사람, 셰프들, 대단한 그 셰프들이 와서 합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궁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일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궁에 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왕의 자녀들입니다. 여왕의 자녀들은 일을 잘해서 그 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 여왕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여왕이 그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중요함, 가치, 존귀함, 이것이요,
어떤 일과 연결시켜요. 그것이 일을 잘 못하면 자기 자존감이 탁 떨어집니다. 일을 잘 못하면. 그래서 자기 가치가 딱 떨어지고 자기 중요성이 딱 떨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로 나왔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사랑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 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저는 이렇게 큰 특권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2편을 읽는데 막 감동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도다. 막 대단한 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어떻게 열방을 구하려고 하고 땅끝까지 소유가 이르게 한다고 하고. 와,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므로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도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땅끝까지 소유가 이룰 수 있도록 네가 구하라 라고 초청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좋은 거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낳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좋은 거 주실까?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믿음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강사로 오셨던 데이빗 나인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사실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가난한 나라 출신이에요. 원래 이제 미국 분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지만 처음에 태어날 때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못 살아서 그러니까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 노숙자 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아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하고 아버지는 이게 지금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배고픈데 나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제가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히 구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뭔가를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돈을 건네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낳아주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자상한 손길로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상한 손길로 돌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또 기도하는데 참 내가 뻔뻔한 것 같아요. 뻔뻔한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졌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때로는요, 자기 스스로를 막 정죄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못 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서 이거 달라고 하고 저거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해서 자녀 사이에 이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답답하셔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기도 전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 재산 내가 상속받을 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을 거 지금 나 주세요. 지금 돌아가는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상속받을 것 지금 달래. 하도 졸라대니까 그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상속 가지고 다 가서 저 먼 나라에 가지고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기근이 들었네.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죽겠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굶지 않고 아주 맛있는 거 먹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칭하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딱 가는데, 집에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와, 알고 봤더니 매일 집 앞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를. 아들이 딱 보이니까 막 달려옵니다. 아들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울어요. 잘 왔다, 잘 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하면,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 도저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 품꾼으로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 그지 모아라. 그래서 옷 입혀라. 그리고 신발도 신기고, 여기 반지도 가져와. 그래, 좋은 반지 손가락에 끼워줘. 그리고 아주 맛있는 송아지 잡자. 잡아서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시나니,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나니. 여러분,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저는 그걸 깨닫고요, 그걸 깨닫고 아예 제가 죄가 있고 죄를 범죄하고 해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 원래 이래요. 죄성이 많고요, 허물이 많아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요, 기쁨으로 용서해 줍니다. 기쁨으로 용서해 줘요. 할렐루야. 와,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진정 아버지로 여기고 내 사랑을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용서할 줄을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은 도서관에 막 학생들이 몰립니다. 안 그랬나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도 예를 들어 뭐 대학교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저희 군산에 저기 중앙도서관에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바로 옆에 학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때가 되면은 그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또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쪽 갑니다. 가면서 불안불안해. 아이고 자리가 없으면 또 어떡하지? 어떡하지? 불안불안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여유롭게. 어느 때냐? 친구가 나한테 딱 오더니 야 현우야 네 자리 잡아놨어.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자기 자리 잡고 바로 옆에다 또 잡아놨대. 내 자리를 잡아놨대. 그럼 편안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냥 여유롭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든든합니다. 왜? 거기 자리 있기 때문에. 자리. 내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처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자리가 있다는 거. 우리 자리.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내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비싼 지역. 전 세계적으로 비싼 곳, 땅값이 비싼 곳 10곳을 조사했는데요 10개를 다 말하기는 길고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가 어디냐? 런던. 영국 런던이래요. 런던은 한 평에요. 한 평에 1억 5천이랍니다. 제랄드, is it true? 아, 야. 진짜래요. 한 평에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데가 있어요. 홍콩이랍니다. 홍콩은요 한 평에 1억 8천. 아 이제 1억 5천에 놀래가지고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죠. 그런데 1위가 있습니다. 1위 모나코라고 합니다. 모나코. 지중해 연안에 있죠. 모나코. 근데 이 모나코는요 한 평에 2억 5천이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데다 집을 짓고 살아.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와, 아시네.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나 못 가요. 너무너무 땅값이 비싸가지고 아무나 그 땅에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없고 그 땅에 집을 지을 수도 없어. 그런데 오직 그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도 영원히. 와. 아니 무슨 뭐 몇십 년 렌탈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내 땅이고 거기에 내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오직 그 땅은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땅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 땅을 얻고 거기에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당신 집이 있습니다. 아멘. 와, 여러분 대단한 소망이지 않아요? 소망? 응? 확실한 소망이잖아요.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서, 성령으로 낳아서 그 씨를,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여서 좋은 것을 얻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